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즉 부활 후 7번째 다음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탄절, 또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기독교 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찾아봤더니 사순절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하면서 사순절부터 이제 세례라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이제 이전에는 세례 문답이라든지 학습 문답이라든지 공부를 하고, 혹시나 부활 주일날 여러 가지 이유로 미스를 했을 때 성령 강림 주일날 세례식과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유래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 강림 주일이 올해는 좀 빨리 왔습니다. 5월인데 보통은 6월 달에 있는데 올해는 그 부활절이 좀 일찍 오는 바람에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셋째 주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혹은 펜테코스터라고, 그래서 주로 순복음이라는 복음이라는 오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믿는, 다른 타 종교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논리와 어떤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로, 또 때로는 아들로, 또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신학 부분에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도, 또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 사역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 2024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20세기 이어서 21세기에 이렇게 교회가 화려하게 또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그렇게 교회가 활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이 되고 또 숨기기도 하고, 이기 때문에 복음이 연결되지 않는 면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지금은 21세기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교회 시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도 이제 성령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만큼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곡을 처음부터 한 3곡, 4곡인데 다 성령의 주제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믿음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믿음과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구원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개인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항상 이렇게 복수형이 기록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만족해서 나만 비밀스럽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았으면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식구들에게, 부모와 자식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원리이고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를,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며 기도를 떼며 기도를 나누며 함께 머무는 이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그들의 귀로 들렸고 또 눈으로 보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마가 다락방의 2층에서 모여서 사모했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저처럼 참 찬양을 좀 잘하고 싶은 그런 분 계십니까? 예, 그럴 때 정말 찬양을 좀 더 지금보다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 있으면 그런 간절함,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피아노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걸 지금도 잘 치지만 조금 더 잘 쳐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타 법이라든지 피아노를 쳤으면 좋겠다라는 드럼을 친다든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사모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양의 또 악기의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모르겠어요. 친교부에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떡하든 제가 좀 쿠킹을 잘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많은 실패 후에 또 많은 성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와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읽지 않고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또 가슴으로 마음으로 만났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그곳에 불처럼 바람처럼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던 가까이의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지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운행하셨습니다. 지배하셨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들의 인격에 내조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텍사스에 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또 많은 건물과 또 차와 또 나무들이 뽑히면서 이랬는데, 그냥 성령의 역사는 그냥 큰 바람 불어가서 그냥 태풍처럼 그냥 히치고 지나가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그 안에 내조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체인지하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성령 충만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까요? 누가 다락방에?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50일 후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할 때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또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복음 전파하려고 하지 말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온 세상 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파워, 힘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왕 혹은 총리, 대통령 이걸 세워서 자기네들이 뭐 장관이라든지 또 차장이라든지 좌우로 하면서 한 자리에 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구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별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도 제대로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라, 어떻게 안수 기도를 하라, 어떻게 천국 메시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에 내려가서 제자들이 했을 때는 아무 해프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단지 그냥 어떤 뭐 포뮬라를 외운 것처럼 그냥 입으로 그냥 전달할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변화였습니까?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 앞에 칼과 총과 죽음이 있어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에는 계속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바다인과 메다인과 엘라임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이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것은 굉장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조금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15개의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지방 사람들의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했을 때는 이 액센트라든지 단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차원을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어떤 A 지역을 아프리카나 남미나 혹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를 정하면은 그 나라에서 최소 1년 혹은 2년을 언어 공부를 한답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한답니다. 쓰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듣기라든지. 왜냐하면 언어가 되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 복음 전파가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한 주, 두 주 어떤 아주 기초적인 어떤 문화 교습 이후에는 바로 선교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트랜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1년 혹은 2년 그 이상 언어 공부하면서 선교할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정말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는 성령에서 오순절에 강하게 역사할 때는 그때는 already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 알아듣고 그들 언어로 방언하고 하답하는 그런 모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설교란 무엇일까?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교는 어떤 철학 강의도 아닙니다. 어떤 교양, 착하게 살아보자라는 좋은 레슨, 디스플린도 아닙니다. 진정한 설교는 무엇일까?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노트에서 나오는 그게 한계가 아니라 또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해중에 동일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덜 받을 수가 있고 그거는 또 사람의 밭에 따라서 마음 밭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이른 양 비율의 말씀이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려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른 한 마리를 양을 찾으러 나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지금 논리와 숫자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 하나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그죠? 그때는 들에는 이리들이 많기 때문에 양들을 해치는 그런 많은 다른 힘센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목자가 쫓아가게 되면 99마리를 누가 프로텍션 해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논리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99마리 양을 지키겠다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 대다수의 생각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버리고 제치고 잃어버린 한 양마리를 따라 나가는 그 목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세상에서 방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들의 잘못을 야단치거나 또 훈계하지 않습니다. 너희 녀석 세상에서 그렇게 헌청망청하게 하고 너 좀 맞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을 보이면서 목에다 목걸이를 메어주고 입을 맞추며 새 옷을 입히고 또 새 신발을 시키고 또 이웃에게 해서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을 위해서 이웃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때로는 많은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일하는 사람, 그런 비즈니스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은 또 어떻게 또 마음에 또 거품이 들어가서 또 아버지께 돈을 가지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서 그냥 야단을 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달려가서 입 맞추고 새 옷 입히고 그다음 신발 시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신학교에서는 설교학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설교학 수업을 통해서 설교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또 7장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은 스데반 설교가 월등합니다.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설득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후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오늘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설교학적으로 보면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설득력, 그렇게 좋은 설교는 아니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좋은 스데반 설교처럼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스폰스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그들에게 어떤 적용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날 수가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좋은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병이 있을 때 내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해결사라는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또 오늘을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우리 삶이 만사 형통할 때는 하나님 나 괴롭히지 마세요, 나 바쁘니까 나 받아하지 마세요 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어린 아이들 영화 속의 지니처럼 비나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아프든 만사 형통이든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이렇게 이용한다 그럴까요? 그런 면이 많지 않나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일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다, 우리 가족들 구원받았다, 이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의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월화수목금토를 보면은 천국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례 받지 못하고 신앙의 고백이 없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자연히 죄의 사망입니다. 사망은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 가족에게,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urgency, 제일 급한 숙제가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선지자 요엘의 하신 말씀을 오늘 사도 누가복음 2장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 6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째로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라는 단어를 썼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세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세는 성령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 종말을 준비하는 성령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올레리 2000년 전에 말세는 엔타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엔타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순절 임하신 그때부터 올레리 우리는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구약에서는 특정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민족 애들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남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모두에게 구원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 이런 예언 선지자들만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말할까? 너희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학생, 한 18세, 20세 미만의 우리 자녀들을 말하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오는 건데 거기서 여기는 어른들 모임이야. 너희들 올 때가 저 밖에 가서 놀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오는 것을 검하지 말라. 천국이 저희에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와서 BBS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잔 켈빈은 프랑스의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유명한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그 백과사전 같은 그 두꺼운 책들을 했는데 그 나이 26세에 그렇게 다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신학자 같으면 나이가 많은 50대, 60대, 70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잔 켈빈이라는 그 강요를 최고로 하는 그때는 20대에 기록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업하고 안정된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 과정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청년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부재,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뭐 하는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또 주머니에는 소위가 없다고 하고, 세 번째는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대, 30대, 2030 세대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아멘. 네, 귀한 시간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되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